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915쪽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우며 내 눈꺼풀은 악을 곱게 살펴. 조져가시 봅시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을 조금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을 살면서 인간적인 관점, 성경의 문자적인 관점을 볼 때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3년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지 온 인류를 대속할 수 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33년을 거룩하게 살면서 죽어야지만이, 그렇게 해서 죽어야지만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이 부어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통해졌을 때,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하게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영혼과 몸으로 많이 들으시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영을 주셨어요. 왜 주셨죠? 덤불이다, 덤불. 그래서 영의 소리, 그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에 귀 기울이면 영이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영혼의, 우리 몸의 덤불이야, 덤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덤불이야. 자, 1번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보세요. 심령을,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영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는 영이에요, 영. 영을 부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덤불이라 했잖아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 영의 소리가 양심이고, 이 영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게 된 거예요. 영이.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몸 말했잖아요. 몸. 속 사람은 영이고 그 사람은 몸이라면, 오늘 말하는 이 혼이 나라, 나.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에고. 그게 나. 오늘 잠언을 읽었던 이 마음이 나라는 혼, 나. 혼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혼이 선택할 수, 영을 선택할 수 있고, 속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건 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 나란 말이에요, 나. 이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했죠. 아이에게 훈계를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아이를 살린다. 그 혼을 살리기 위해서. 혼이 잘 선택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니까. 영을 선택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 혼이 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계를 하란 말이에요. 훈계. 이 혼이 또 믿음의 결국 꼭 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은 뭐예요? 내가 영을 선택해야 내가 결국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영이 없는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 아담의 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때 인간은 아들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된 상태였어요. 부활의 몸을 제외하고. 아담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똑같이 창조된 거예요. 몸만 살아있었는데 성령을 넣어주시면서 이제 몸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 하나님과 교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만한 선택,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아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야.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려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려 했잖아요. 이래 된 거야, 아담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거고, 예수님. 우리는 그 상태가 중간에 창세기 3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하셨어요. 이게 계시록 이야기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와 계시록이 통한다니까요, 통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를 성경에서는 부부로 표현합니다. 이해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결혼, 부부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메시지에는 오늘 메시지는 사랑이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고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냥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시려고 인간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하려면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면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방금 말씀 읽었죠. 잠언 4장도 읽고 요한일서 5장 3절도 읽었듯이 사랑은 선택권이 있는 사람하고만 할 수 있지 로봇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말은 잘 듣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선택권이 있는 사람하고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자유의지라고, 자유의지. 오늘 원죄가 뭔지, 자유의지가 뭔지 나옵니다. 나중에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유의지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성립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돌아가시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는 직접 깨닫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안 되었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꿈에 나타나셨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머리 된 우리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잘 구비된,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된대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리도 인내를 해요. 좀 기다릴 수 있어야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장 인자하시고 좋은 아버지와 사랑이 넘친 어머니를 합친 이미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뭐 이거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가 우리 이성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가장 훌륭하신 아버지, 가장 훌륭하신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걸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의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테니까 이것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 지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나는 단절이 안 되고 연결이 계속되는 것이야. 그러니 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선택을 하잖아. 우리가 영을 선택할지 육을 선택할지, 우리가 속 사람을 선택할지 그 사람을 선택할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자꾸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른 게 뭐가 들어오는지 그렇습니다. 3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거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그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희에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려면 선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또 반대되는 선악과도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왜요?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또 여러분 평일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게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는 이 선악과만 안 먹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 표현이 말 안 해도 선악과만 안 먹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혼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혼이 선택했잖아요. 혼에서 나온 마음이 선택을 한 거죠. 그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와가 그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 혼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즉시 죽은 것은 혼입니다. 몸은 이제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게 저주를 했지 영과 혼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 보세요. 4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자적으로 좀 해석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과 아담의 영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혼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에 영이 성령과 단절이 됐거든요. 영은 덤불인데 그 덤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영의 소리가 약간씩 나긴 합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나긴 하지만 이 몸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를 보고 육이라 합니다. 몸이라 그러는 몸.
아담 몸이 또 완전히 다른 성질로 지금의 우리 몸처럼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몸은 죽지는 않은 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죽지는 않은 몸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몸처럼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5번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이 땅이 몸이에요. 몸, 흙.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땅, 즉 너희의 물질적인 부분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나쁜 욕구를 계속 일으키는 우리 몸처럼 된 거야. 아담 몸이 우리 몸이 된 거야. 그 몸이 지금 몸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몸, 나쁜 욕구, 나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 몸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피부가 노화가 되기도 하고, 아까 말했죠. 썩는 것과 단절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죽게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몸이 된 거야. 우리 이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곡식은 잘 안 자라도 잡초는 계속 이게는 그 우리 몸에서 자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에베 2장 3절은 뭐냐? 유전적으로 이 저주가 피를 타고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원죄랍니다. 원죄. 이 몸의 욕구를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읽었던 에베소 2장 3절에 육신과 마음의 욕망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몸의 욕구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엉겅퀴와 가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7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의 주술을 원수 맺는 것과 본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또 마가복음 5장에 또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몸 이런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또 그 몸을 쇠사슬로 제어해봤자 진통제일 뿐이에요. 다 끊어버리고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 보고 마귀의 일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 육체의 일, 육체의 속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들, 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육신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몸 때문입니다. 이 몸을요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몸이 이런 물질뿐 아니라 신경, 호르몬 다 포함합니다. 자, 8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멘. 원죄인데 원죄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이 혈통을 다 내려온다. 원죄가 아담의 죄가 혈통을 따라서 저주받은 몸들이 계속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조상의 몸을 그냥 혈통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래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원래 사과나무라.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왜 이래가 아니고, 왜 이래가 아니고, 나는 왜 이래가 아닌 거예요. 유전입니다. 원죄예요, 원죄.
자, 또 봅시다. 그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표범이 얼룩무늬를 갖듯이 마치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이 모두 피부가 검듯이 우리가 유전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진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왜 이럴까 하지 말고, 자꾸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지 말고. 자, 10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속 사람을, 우리의 혼은 영을 선택하고 싶은데,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영을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몸을 선택한다는 거야. 가시덤불과 은근키만 내는 그 몸 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이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이 저주받은 이 몸과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의 여호와의 덤불인 우리의 영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데 몸의 힘이 월등히 강하기에 이 호르몬의 힘, 신경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영을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욕구가 압도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서 쇠사슬을 묶어도 안 돼. 쇠사슬을 묶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5장 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몸의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 욕할 필요 없어요. 몸의 욕구가 압도적으로 해요. 은근기와 가시덤불이요, 곡식보다요 더 자라, 더 잘 자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난 순간 죽었다. 자, 11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기원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 하십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 하십니다. 내 혼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오늘 시편 119편 81절에 킹 제임스 버전은 혼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혼이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근데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신세여서 너무 인생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사도 다윗의 표현이 내 몸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너무 피곤하대. 내 몸 때문에 너무 피곤하대. 그러나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인생이 너무 공고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갈 수도 없어요. 내 혼이 자꾸 육신을 선택하니까. 12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원리라 하기도 합니다. 몸의 생명이 죽으면 부활이라는 것을 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심판받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몸의 부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가서 그 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심판의 기준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서부터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Good news, 복음, 복된 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굿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 결혼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위대한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가 연결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찬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회가 있는데 노명진이라는 사람이 그냥 노명진으로 죽는 거예요. 노명진으로 죽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제가 죽어서 노명진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으면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합쳐서 한 사람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한 영이라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 즉 교회의 이론이 나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두 번째 방법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야 돼. 내 이름을 남겼지만 나는 지옥 가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죽어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가 아내와 같은 존재가 되면 이것을 한 몸으로 하나님 봐주시겠대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와 같은 존재, 우리는 몸과 같은 존재.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몸으로 봐주신대요. 한 몸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14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 즉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여 벌을 받을 수 있대요. 한 사람이니까. 우리라는 존재, 부부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라는 존재가 빚이 많으면 남편이 갚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한 몸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한 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죄를 짓는데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몸 자체가 은근키고 가시덤불을 계속 내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냥 이웃의 것을 부러워해도 죄래요. 안 부러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천지인데 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야? 천지라 천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르게 하셔요. 이 죄값이 우리의 빚입니다. 빚. 우리는 이 빚이 너무 많고 또 살면 살수록 빚이 자꾸만 늘어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 여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남자는 우리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나보고 결혼하지요. 그 남자가 여러분 결혼하지. 결혼을 하는 순간 내 빚이 우리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우리 교회라 한 것 같아. 왜 교회 이름 우리라 했을까? 이게 그 안에 그냥 하나가 되자마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10,000의 빚이 우리 빚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빚이 부부의 빚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빚이 부부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갚아도 부부가 갚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갚게 되면 우리가 갚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법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늘의 그림자가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교회의 이론인 나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오늘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알라고. 맨날 영혼 이래 생각하니까 깊이가 없어지잖아요. 오늘 내가 영혼, 몸으로 여러분 이래 생각해서 좀 나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대. 나는 모르니까 자꾸 그리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지도 방법, 교육 방법도 영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 대한 비밀을 좀 여러분 묵상하셔서 좀 깊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영혼, 몸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빛, 우리가 된 거야. 그리고 이 몸, 이기기 힘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기기 힘들어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진통제 자꾸 맞아가면서 암을 치료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만 좀 왔다 갔다 하면, 아니면 착하게 살면 진통제일 뿐이에요. 감기는 시간만 지나면 낫기 때문에 진통제로 돼요. 그러나 암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진통제 쓰면 결국 죽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혼, 즉 여러분의 마음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게 교육이라, 교육. 내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내 자녀의 마음도 지켜줄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 구원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 그래 말하면 이제, 그래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고요. 그래 말하면 뭐 아무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 말하면 성경에 한 줄만 읽게. 66권을 주시니 광야 살으라고.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지만 광야 40년을 살아야 돼요.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럼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죽으면 돼. 그 죽으면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럼 그 성경구절 한 구절을 말 살면 돼.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몸의 생명이 바로 끝납니까? 예수 믿으면 광야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나 자신, 이 몸의 비밀, 영혼 몸의 비밀을 더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일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일생에 평생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고 또 나의 교회의 이론인 또 나 자신, 영육,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나 자신의 비밀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또한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지혜의 문, 참된 축복의 문, 참된 기도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